제 준비한 PPT 좀 볼까요? 네. 저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오늘부터 해서 한 달 동안 사실상 지금부터 주빌리는 시작됐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주빌리에 대한 이야기를 매주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주빌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고 또 어떻게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지 또 우리 마음을 어떻게 또 가져가야 될지 생각하면서 단지 그 2박 3일이 아니라 그 2박 3일은 주빌리의 어떤 하이라이트로 생각하시고 지금부터가 주빌리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분당교회는 먼저 하는 걸로 한 달 동안 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좋으시죠? 안 좋아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좋아지실 거라고 믿고 저는 지난주에 토요일 일요일 날 빗길을 뚫고 대구를 다녀왔습니다. 대구에 그 태풍이 딱 대구의 그 아래쪽을 지나간다는 예보가 있어가지고 아슬아슬했었는데 저희가 믿음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고 사실 가기 전에 한 하루 이틀 동안에 아이들에게 그 공고를 해달라고 공지해달라고 그 부모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카톡으로. 태풍 때문에 그 페스티벌 그 공연하는 페스티벌이 취소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취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야겠다는 사람은 우리가 데리고 가겠다. 그러나 안 가겠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페스티벌이 취소돼서 안 가고 싶은 친구들은 안 가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총 일산교회 전체까지 해서 약 48명이 등록을 했었거든요. 몇 명이 취소했을까요? 저보다 더 믿음이 놀라우신데 0명 1명. 하여튼간에 뭐 다른 이유가 또 생기기도 해서 한 3명 정도만 취소를 하고 그 나머지 아이들을 끌고 가는데 사실 저는 좀 애들이 너무 많이 가면 제가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 이유로 해서 많이 좀 안 갔으면 좋겠다. 솔직히 그런 마음도 살짝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간에 다 가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가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만든 프로그램으로 원래는 거기 프로그램 페스티벌 프로그램을 참가하고 우리는 예배만 보고 오는 걸로 해서 티인더들이 별 준비를 안 하고 있었다가 부랴부랴 갑자기 준비를 하면서 갔는데 분당교회와 또 일산교회 대구교회 팀들이 너무 놀랍게 또 참여해서 저는 아이들이 그렇게 준비하고 간 게 더 놀라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페스티벌이 없는데도 갈 사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더 놀라웠다. 저는 주빌리도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주빌리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가서 별로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를 해서 여러분의 기대를 낮추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고 가지 않으면 그 곳에서는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줄 일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도움이 되시나요? 하여튼간에 이렇게 하고 가서 우리가 게임도 하고 그 다음에 예배도 보고 대구교회 그 공간이 그득 차는 모습을 보면서 대구교회 형제자매들이 너무 기뻐했고 정말 이렇게 음식도 많이 준비하고 계속 저희가 아이들이 뭘 필요하다 그러면 계속 공급해 주시고 같이 잠도 자고 비가 이렇게 막 엄청 오진 않았지만 부슬부슬 왔었거든요. 계속해서 하여튼 그 와중에도 아이들도 자기들이 결정하고 간 거라서 그런지 열심히 교제하고 열심히 참여하고 해서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요일 날 이렇게 예배를 보는데 대구교회 member보다 저희가 더 많았다는 거. 그래서 대구교회 역사상 아마 가장 큰 행사를 저희가 그곳에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대구교회 아이들도 너무 좋아했고 일산 아이들도 너무 좋아했고 특히 이제 분당 아이들이 이렇게 점심 때 일요일 점심을 대구교회에서 같이 해 먹었었는데 우리 또 동규랑 또 아라랑 또 이렇게 열심히 같이 준비하고 다른 친구들도 같이 많이 준비했었고요. 또 예배도 또 그 아이들이 잘 또 진행을 해서 틴 제자들이 주관하는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너무나 큰 감동을 주었다라고 많은 그 대구교회 형제자매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전체 사진을 같이 찍었는데요. 뭐 거의 뭐 팀캠프를 하고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여튼 너무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사고 없이 잘 다녀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이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진짜 마음을 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더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페스티벌 때문이 아니라 뭔가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기빙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갔을 때 그곳은 정말 그 장소가 어떻든지 간에 진정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부터 4주 동안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은 주빌리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오늘은 특히 그 주빌리라는 게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희년에 대한, 희년이 바로 주빌리잖아요, 영어로 봤을 때는. 그래서 한글로는 그걸 희년이라고 이렇게 그 번역을 했는데, 기쁜 해다 이렇게. 그래서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이 하나님이 이렇게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시해 준 하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그 안식년에 이어진 희년을 지키는 것, 주빌리를 지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알고 가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안식년은 무엇인가? 다 안식일은 무엇인가? 다 알고 계시겠지만 6일을 일을 하고 7일째를 쉬어라 라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이고 또 안식일의 실제이겠죠. 그리고 안식년은 무엇일까? 6년을 일하고 7년째 땅을 쉬게 해라.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이 쉬는 것이라면 안식년은 땅을 쉬게 해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땅도, 자연도 우리와 함께 쉴 수 있도록 6일 일하고 7일째 땅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땅은 조금 더 힘이 있으니까 6년 동안의 소출을 낼 수 있도록 충분히 공급을 하고 7년째는 쉬면서 회복할 수 있도록, 땅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희년은 우리가 지금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빌리는 바로 49년 7 곱하기 7 안식년을 7번 쉬고 난 다음 해에 나타나는 그런 큰 기쁜 해, 거룩한 해라고 해서 그 해에 희년을 선포하라고, 주빌리를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핵심의 내용은 뭐냐면 포로를, 노예를 풀어주라는 겁니다. 사회 시스템을 완전히 그냥 리셋하라는 얘기입니다. 컴퓨터 리셋 버튼 눌러보셨나요? 초기화를 시키는 겁니다. 노예를 그 가난해서 자기 자신을 아니면 뭐 이렇게 친족에게 자기 몸을 팔았거나 해서 노예가 됐거나, 그 다음에 뭐 매매를 했던거나, 이렇게 가난했기 때문에 자기 대대로 물려내려오는 땅을 갖고 있었어도 그것을 이렇게 팔았더라도 이 희년 49년이 됐을 때 50년째에는 그것을 원래 주인에게 그냥 돌려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것을 리셋시키라고 하면서 사회를 평등하게 만들면서 49년 동안만 그 거래가 의미가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은 어마어마한 이야기고 지금은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의미하는 바로 주빌리의 정신인데, 바로 뭐냐면 사람이 쉬게 하고, 쉬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게, 영적인 것을 생각하게 하고, 또 자연도 쉬게 하고, 또 사회도 쉬게 하면서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빌리에 대한 뜻이었습니다. 바로서 이 뜻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2박 3일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충분히 많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시간들 동안에 뭐 7일째일 수도 있고 7년째일 수도 있고 49년, 50년째와 같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을 충분히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는 딱 지금 이 옛날 율법 시대처럼 딱 정해진 뭐 7년마다 뭐 50년마다 그렇게 할 수는 이제는 없는 시대지만, 이 정신을 우리가 올바로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은 여전히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시간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그래서 본문은 이 안식일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을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너희나 너희 자녀들이나 너희 종이나 너희 가축이나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인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나 여호와는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쉬었다. 그러므로 내가 안식일을 축복하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아멘. 먼저 이 쉼을 명령하신 이 안식일을 생각할 때 이 앞에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가 먼저 중요한 거죠. 6일 동안 일을 안 하고 6일 동안 안식일인데 또 안식일이고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계속 안식일이야, 삶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
가끔 제 마음속에는 계속 안식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한 후에라는 조건이 먼저 붙게 되죠. 그리고 난 후에 7일째 되는 날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멈춰 쓰라고요. 모든 것을 세우라고요. 너만 쉬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쉬고 종도 쉬고 가축도 쉬고 모두 다 쉬어라. 근데 보통 우리 그 일반 사회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나만 쉬고 자녀들도 일하고 공부하게 하고 종도 일하게 하고 가축도 일해야 되고 기계도 돌리고 모든 외국인도 일하고, 원래 이런 그 생각들을 사람들은 하죠. 근데 하나님은 모두가 다 평등하게 다 쉬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쉼에 의미하는 것이 이 안식일 명령, 안식일, 안식년, 안식해, 이 부분은 다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같이 한 가지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안식 명령을 지키는 것은 사람을 사람답게 한다라고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종살이하던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아멘. 이 안식일을 계명을 사람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주려고 할 때 그들은 어떤 경험을 먼저 했었냐면 바로 그 이집트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 이집트에서 그들은 정말 월화수목 금금금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파라오 왕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쉬지 못하게 끊임없이 일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마음대로 쉬고, 아까 이야기한 본인은 마음대로 쉬고 백성들은 계속해서 노예로 삼아서 일을 하게 만들고 쉬지 못하게 했습니다. 바로 본인의 불안과 본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데 썼다라는 거죠. 사람을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노예로 봤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의 본인을 위한 어떠한 도구로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이집트 탈출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나의 명령이고, 이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멈춰 서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를 위해서 그들이 살았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바로랑은 다르다. 바로는 불안하고 욕심이 많았던 왕이었기 때문에, 통치자였기 때문에, 신이었기 때문에, 신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고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보기에 좋았다, 너무나 내가 사랑하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사람들을 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창조해 놓고 보기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임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데려온 것은 바로처럼 이렇게 너희를 압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내가 원래 창조의 그 계획대로 너희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너희를 데려온 것이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옆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너무나 보기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은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주면 어떨까요? 아멘. 아주 즐겁게 재밌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주 어색해갖고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하여튼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또 우리 한 명 한 명을 태어나실 때 우리 부모님이 그 태어날 순간에 우리를 보고 좋아하셨던 것처럼, 아니 그 이상이겠죠. 우리를 너무나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때, 허락하실 때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다른 신을 섬기지 말. 다른 신들이 바로 무엇일까? 바로가 그런 신적인 존재였고요. 또 바빌로니아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바알 신이나 그곳에 위치했던 신들,
뭐 마르둑 신이나 뭐 수많은 그런 로마의 많은 신들이나 이 많은 신들은 사실은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요. 신약에서는. 예전에는 어떤 그런 우상의 신을 어떤 형상을 가지고 했다면 이제는 신약 시대에는 지금의 시대도 물론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무슨 형상을 숭배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도 여전히 다른 신과의 전쟁이 끊임없이 벌어진다라고 생각하고 또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특별히 이 시대에는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재물 바로 이 물건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 바로 이런 어떤 소유의 욕심 더 많이 얻으려고 그리고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경쟁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좋아지려고 사실은 예전에 우리가 다 가난했을 때는 뭐 다 별로 판잣집에서 살았을 때는 쟤도 판잣집 나도 판잣집 별로 그냥 같은 판잣집 그래서 별로 힘들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뭔가 이렇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좋은 데를 가면 분명히 이게 이제 비교가 되고 경쟁이 되면서 나도 분명히 지금 훨씬 좋은 환경 속에 산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뭔가 더 좋은 환경에 가면 왠지 우리 집이 뭔가 초라해 보이고 뭔가 이게 더 안 좋은 것 같고 하는 그런 경쟁심이 드는 그런 말하자면 그것도 하나의 신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요. 우리는 지금도 이 신들의 전쟁에 우리는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얘기한 재물이 그 원어로는 만몬입니다. 만몬. 그래서 이 만몬주의라는 것이 재물이라는 것도 표현되고 욕심이라는 단어로 쓰이기도 하고 물질, 금은 보화 뭐 이런 의미인데요. 바로 부를 의미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부에 대한 욕망, 욕심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가난해질까봐 두려움, 반대의 개념으로 보면 가난해질까봐 두려워하는 불안감, 바로 이 욕망과 불안감 두 가지가 우리 바로가 가졌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재물을 통해서 남아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멈춰 서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생각에서 멈춰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고 하나님이 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창조했고를 깊게 묵상하는 것은 너무나 필요한 일입니다. 레위기 26장 13절과 34절에 35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이태경 형제가 좀 읽어줄까요? 크게 뒤에까지 다 들리게. 나는 너희가 더 이상 종살이하지 않도록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내가 너희 멍에를 꺾어버리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다. 그러면 결국 너희가 놀라지 않은 그 땅이 자동적으로 쉬게 될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외국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너희 땅이 황무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안식년에 쉬지 못한 그 땅은 이때 쉬게 될 것이다.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종살이를 하지 않도록 만몬주의의 그 우상에 종살이하지 않도록 불안감 때문에 막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하는 또 욕심 때문에 남들이 쉴 때 내가 이거를 하면 더 낫겠지라고 하면서 하나님 뜻보다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를 계속해서 더 욕심을 부리도록 하는 그 종살이에 얽매여 살지 않도록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더 경쟁에서 이기고 뭔가 좀 더 부자가 되고 좀 더 가난해지지 않고 뭔가 이렇게 자존심 상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쳇바퀴 도는 그 삶 속에 있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가르침,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멍에 바로 노예에게 매어져 있던 그 멍에를 풀어버렸다, 꺾어버렸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바로 서게 해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격려받으면서 사람 대접받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너희가 놀리지 않은 쉬게 하지 않은 그 땅이 자동적으로 쉬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식일은 열심히 지켰지만 안식년과 희년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들은 결국 우상 숭배하게 되었고 외국 땅에서 포로 생활하는 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멈춰서서 쉬지 않으면요, 우리를 그 포로로 보내버린다라는 거죠. 우리를 그 땅으로 내보내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쉬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일들이 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벌어졌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상의 그런 가르침, 재물 숭배의 가르침, 그 욕심과 불안에 우리 사는 그 삶에 계속 쫓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몸을 쳐서 어떻게 보면 강제로 뭐 아프게 하던지 간에 그것이 육체적이든 정신적으로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쉬게 만드는 것이 그 하나님 만드신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우리의 삶에서 올바른 안식년을 우리가 구현해내고 실현해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강제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미 얘기했고 우리 삶에도 경험하시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안식 명령을 지키는 것은 은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19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는 배불리 먹고 만일 안식년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고 살겠느냐고 너희가 말하겠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6년째 되는 해에 너희에게 복을 내려 풍년이 들게 하겠다. 자, 안식일에는 6일째 되는 날에는 이틀치를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을 했고 만나를요. 그리고 안식년 때는 그 다음 해까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풍년을 들게 해준다고 이야기를 해서 3년치를 주겠다는 거죠. 첫 번째 해는 일을 하긴 하지만 곡식이 없으니까 거둔 게 없으니까 3년치를 주게 하겠다라면서 이거를 지켜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안식 명령을 지키는 것은 정말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이걸 쉬게 했는데 내가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이 불안함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동안 파라오가 지배했던 이집트에서는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그걸 일을 하지 않으면은 일당이 주어지지 않아서 배고픔을 겪어야 됐고 그 배고프지 않기 위해서 일했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쉬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내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걱정하지 말라고, 이 먹고 사는 문제에 걱정하지 말고 영적인 그런 필요를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했고 가르쳐 주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 삶에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가 아까 안식년과 안식해에는 모든 걸 다 리셋한다고 했잖아요. 그 모든 것을 리셋할 때 다시 원래대로 복구할 때 하나님이 얘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 나머지 그 시간 동안에 소유하게 된 것들은 너희가 그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가질 수 있도록 주신 것이기 때문에 청지기의 마음을 갖고 살도록 허락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년이 됐을 때 다시 돌려주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아까워하지 말라고. 그런데 지금 이 가르침은 오로지 성경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만 존재하지 세상에 어디에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더 부를 쌓으려고 하고 그냥 있어도 되니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다 쓰고도 죽어도 다 못 쓰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가지려고 하고 이렇게 불안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불안감 속에 살게 하고 이 사탄이 꼬아놓은 이 세계에 자꾸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을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안식 명령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한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멈춰서서 특별히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멈춰서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한 달 동안 보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물질과 모든 관계와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허락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아름다움, 우리의 미모, 여러분들 여기 자매님들의 미모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 형제님들의 건강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요. 우리가 가진 어떤 잠잘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들이요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니 나 하나님 믿지 않았어도 난 이 정도는 할 수 있었어.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예요. 시편 117편 1절 2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건축자들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팥수병이 보초를 서도 헛일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자면서 고달프게 벌어먹고 사는 것도 헛된 일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모든 것들이 헛됩니다. 이것을 믿는 바로 우리들이야말로 올바르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올바르게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은 주빌리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우리 평안한 마음, 쉼의 마음, 진정한 영적인 쉼의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 쉼의 마음을 우리가 올바로 얻으려면 단지 그 2박 3일 동안 그 피닉스파크 옆에 있는 하나 리조트에서 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쉼은 지금부터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걸 기억할 때 얻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집을 세우셨구나, 또 앞으로도 세워주실 걸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것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야기합니다. 누가 여러분을 남달리 뛰어나게 하였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하나님에게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라면 어째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우리가 가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경험일 수도 있고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라고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개인적으로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의미라면 긍정적인 의미로 바꿔본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여러분이 기꺼이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베풀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을 다른 형제자매들의 공공함을 위해서 베풀고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재능과 경험과 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음을 올바로 이해한 사람만이 은혜를 베풀 수가 있게 됩니다. 세상에 탐욕적인 시스템은 은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만큼만 주고 한 만큼도 안 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 만드신 공동체는 하나님 만들려고 했던, 구원하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이라는 곳, 그리고 지금 신약에서는 교회라는 곳, 바로 어떤 곳인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이해하는 사람, 은혜를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서로 베풀려고 하는 태도인 거죠. 저는 이번에 대구교회 가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정말 느꼈습니다. 그 작은 교회에서 정말 모두가 이렇게 모두가 나와가지고 정말 모두가 다 헌신하고 이렇게 모두가 다 저희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밝은 얼굴로 이렇게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냐고 계속 뭘 얘기하면 막 뛰어갔다가 와서 또 해주고 막 이렇게 이 집 갔다가 또 데려줬다가 저기 또 왔다가 막 이렇게 막 나타났다 살아왔다 나타났다 하면서 계속 우리를 서포트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고 또한 이렇게 여기 오렌지 카운티 교회, 얼바인 교회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그런 해외 교회를 가도요 정말 이렇게 얼마나 사람들이 형제자매들이 섬기는 그런 모습을 실천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가 오면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섬깁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가 진정 기쁜 마음으로 하려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이해하고 내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온 것임을 올바로 이해하고 할 때 그것이 지치지 않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솔직히 그렇게 하면 몸은 지쳐요. 쉬어야 돼요. 저도 그 일요일날 끝나고 휴가 가고 이틀 동안 뻗어 있었거든요. 비 오는데 애들하고 1박 2일 하니까 되게 힘들긴 하더라고요. 몸도 지치고. 하지만 그 몸이 지치는 건 몸을 회복하고 나면 회복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이 올바로 돼 있지 않으면요. 다시 복귀하는데 한참 걸립니다. 아주 힘든 여정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이 은혜를 충분히 이해하고 났을 때 우리가 주빌리가 끝나고 9월부터 새로운 일을 할 때 물론 지금부터 한다면 더 좋고요. 우리가 그 은혜를 이해하고 내가 받은 것들을 이렇게 움켜쥐고 그냥 모으려고 하고 이렇게 쌓으려고 하고 나만을 위해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눠주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는 마음을 실천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주빌리의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멈춰 서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요. 멈춰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죠. 그냥 쉬어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냥 쉬어라라고 하면 이제 지금의 시대는
너무나 많은 안식일이 도처에서 지금 자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진정한 의미의 안식일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안식일은 멈춰 서서 그동안 했던 그 일을에서 멈춰서 욕심과 탐욕에서 멈춰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멈춰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은 또 사탄은 우상은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는다고 했죠. 상품, 도구, 그냥 기계, 그냥 나에게 유익을 해줄, 나에게 서비스를 해줄 어떤 한 존재, 그냥 그런 도구적인 대상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도구가 아니라 물건이 아니라 사람으로 보고 사람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고요. 우리가 자녀들과 관계에 있을 때도 우리가 원하는 게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그런 관계들이 깨질지 그 안에 진정한 관계가 목적이 되지 않고 도구적인 거, 왜 돈 안 벌어와, 아니면 왜 이렇게 대접해, 내가 김치찌개 먹고 싶다는데 왜 이렇게 안 해줘, 막 이런 걸로 막 싸운다면 우리 도구적인 존재, 내가 요리사야? 막 이러면서 이제 할 수 있겠죠. 내가 방 치우는 사람이야, 빨래 해주는 사람이야, 이럴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도구적인 존재가 아니라 난 너를 너무 사랑해, 난 너랑 그냥 함께 눈을 마주 보면서 얘기하고 싶어. 너무 느끼한가요? 갑자기 이거 오래됐어. 이거 지금 큰일 났어요. 결혼부 세미나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간에 우리가 이렇게 정말 진정한 관계를 원하는 그것이 우리가 어디서 왔느냐? 바로 하나님이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랑 그런 관계를 맺고 싶어요. 뭐 우리가 좀 가난하거나 아니면 어떻거나 뭐 부유하거나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랑 동행하고 싶어 하세요. 야, 나 너랑 얘기하고 싶어. 네 얘기를 듣고 싶어. 너가 이렇게 오늘 어떻게 지냈는지, 네 마음이 어땠는지, 네 마음에 기쁜 게 뭐 있고, 네 마음에 슬펐던 게 뭐 있고, 그냥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다가 천국에 오면은 이제 그냥 얼마든지 훨씬 더 그런 직접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우리를 데려가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에서 또 나오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태경아 이거 좀 켜주라. 지금 너무 더워서 하시니까.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여러분이 말하기를 원해요. 대화하기를 원해요.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한테 가장 소중한 것은 그거예요. 왜냐?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카락도 이미 맨날 세고 계시대요. 아이고 오늘은 36,750개였다가 36,040개 됐네 이러면서 10개 빠졌네 뭐 이렇게 맨날 세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아세요. 여러분이 뭐 하는지 무슨 걱정하는지 마음 다 알아요. 근데 왜 여러분이 얘기하기를 원할까? 여러분이 왜냐면 하나님은 알지만 우리가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동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방적인 짝사랑밖에 되지 않으니까 함께 사랑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잖아요. 내가 자매님들 그렇지 않아요? 육감이 뛰어나셔가지고 직감도 뛰어나셔가지고 우리 남편이 뭔가 이상한데 하면서 다 알지만 남편이 얘기 안 하고 자꾸 있으면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맞아요, 그죠? 그 얘기를 남편이 해야 되겠죠. 남편은 왜 자꾸 물어보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냅둬라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대화하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그 마음에 있는 생각과 감정과 여러 가지를 공유하는 것은 친구로서 또 우리 그 부부로서 우리의 그런 영적인 그런 파트너로서 동행하는 삶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안식일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삶이라는 거죠. 아까 윤지영 자매가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큐티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눈앞에서 이렇게 보는 것, 그것을 한 군데 모아서 보는 것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는 것도 놀라운데 이 한 80명 되는 것도 보는 것도 놀라운데 뭐 한 1000명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돼 있는 걸 본다는 건 더 놀랍겠죠. 물론 천국 가면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겠지만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겠죠. 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보는 것도 아름답지만 결국은 내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동행만 할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실 거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주빌리가 필요한 거죠.
주빌리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주빌리를 못하게 계속 만들 거예요. 계속 불안하게, 계속해서 뭔가 하라고 계속 압력을 들 거예요. 너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너 휴가를 보내주지만 갔다 와서 이거 해야 돼? 계속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 좋은 회사 다니시는 것 같은데. 자, 하여튼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가지며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평안은 믿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냥 좋은 결과 때문에, 내가 막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오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오는 평안을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들아 다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매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예수님이 사람들을 부릅니다. 안식일을 주기 위해서, 안식의 근본적인 목적을 주기 위해서.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면서 우리가 안식을 경험하고 그 주빌레에 가서 우리가 거기서 뭔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많이 기빙하고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는,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빙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채워서 갈 수 있다면 이 주빌리는, 이 한 달은, 이 8월은 너무나 놀라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히 쉼을 얻는 놀라운 경험을 할 것이고,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 마음을 준비하시면서 이번 한 주를 또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